6월 27일 토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7장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만일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5장입니다. 24절부터 31절 말씀, 구약성경 369페이지입니다. 사사기 5장 24절에서 3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모를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우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맞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사회적으로 지도자가 되는 것, 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지도자가 되는 것, 이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따랐기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장의 앞부분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에훗이 죽었습니다. 사사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행했다, 악을 행했다라고 증거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파십니다. 죄값을 치르시기를 멈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이방인에게 팔려나가도록 마치 주인 없는 노예처럼 시장에 내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끌려가게 되는 것인데 이때 등장하는 이가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입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솔을 정복합니다. 완전히 진멸하고요. 성도 불태웠고요. 야빈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옛 이름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이렇습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나의 옛 죄의 본성이 살아납니다. 이 무서운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래도 돼. 하나님은 나 용서하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를 깨닫지 못한 채로 세상 가운데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빈이라는 그 이름은 아마도 하솔에서 왕을 부르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야빈의 자손이 아들이 살아남아서 다시금 그 하솔을 재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미 진멸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불태우라 하셨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사라진 하솔이 다시금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에 굴복하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아무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고 역사 속에서 이제는 악은 사라졌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할지라도 현재 죄 지었고 이방에 패해버리면 이전의 은혜나 영광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단 한순간도 패할 수가 없습니다. 패하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멀어지고 버림받는 두려운 일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20년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때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셨거든요. 20년 동안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무리 20년이라는 긴 시간일지라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죄 지었을 때에, 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허락하신 것은 부르짖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부르짖는다, 차크라는 말은 큰 소리로 부르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찾는 거죠. 살려달라고.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은총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부르짖도록 하신 그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찾으셔서 응답하시는 아버지로 인하여 다시금 회복되시고 일어서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 부르짖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하시며 찾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이에요.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20년 동안 부르짖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이미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여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셨다.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 드보라, 그 사람은 한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라피도시라는 그 이름이라는 것은요, 불꽃이다라는 뜻입니다. 횃불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오르는 동안에 확 밝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영적으로 절망한 상태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밝히는 것은 횃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사기에서 사사들의 면면을 보면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존경받고 위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자격을 얻어서 사사가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온니엘 말고는요, 다 결함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셔서 사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사는 출신이 어딘지도 몰라요. 도대체 뭔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사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영적인 빛을 발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드보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깨달으시고 말씀으로 영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그 길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길을 밝힌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사사로 세움받은 드보라가 한 일은 재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인이지만 드보라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이 영적으로 지도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무엇보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그 길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요. 말씀만이 그 길이고 말씀만이 그 능력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더욱더 손에서 말씀을 떨어뜨리지 마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임한 것은 바락을 불러서 백성들을 세우고 그의 지휘 가운데에서 지금 하솔 왕 야빈을 물리쳐라라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사사로 세움받아서 재판하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백성들에게 명령하며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가장 완벽한 사사의 모습이에요. 왕이 없을 때 가장 완벽한 지도자의 상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의 모습을 지금 드보라라는 한 여인이 하나님께 세움받아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자이든 여자이든 가리시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맞고 하나님 마음에 충족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대로 그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완전한 지도자의 모습으로서 드보라가 섰는데 한 가지 더 완전한 모습이 있습니다. 드보라는 어떠한 승리나 어떠한 영광을 목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루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부름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하며 행하면 이 시대의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드보라를 통해서 세움받은 사람이 바락입니다. 이 바락이라는 말은 번개라는 뜻이에요. 번쩍하는 섬광이라는 뜻입니다. 축복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의 바라크하고는 다른 글자 하나가 다른 이름입니다.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영향력이 대단했던 사람이고 당시의 남자로서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군대를 만들어서 지휘할 정도로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사로 세움받지 못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드보라여,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바락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건을 제시하거나 머뭇거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 없으면 지도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보라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과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수행하고 목숨 걸고 싸운 그 자리에서 승리를 이룰 것인데도 불구하고 바락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정작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을 마지막에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영광이 있는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가요?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그 순간부터 이 영광을 약속하여 주신 것이고,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락의 모습은 참 안타깝습니다. 승리를 이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을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 오늘 읽은 24절부터 5장 24절부터 등장하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누군지 잘 몰라요. 그냥 그 사람은 겐사람이 누구인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했던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 중에 한 지파인 거예요. 그 겐사람들을 모세와 관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와 십부라가 결혼했고 이제는 모세와 관계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까 그 사람들을 유다 지파에게 맡겼어요. 유다 지파야 겐 사람들 데리고 함께 살아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흡수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던 이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겐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중적 정체성을 이용해서 가나안의 여러 이방 족속들하고 친하게 지내며 이익을 누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참 유능한 사람이죠. 기회를 잘 얻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렸고 그렇게 자신들이 유익한 것,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벨이라는 이름은요, 연합한다 또는 동맹 또는 동료 이런 뜻입니다. 친구, 사람 잘 사귀고 잘 관계 맺고 좋은 관계로 여기도 저기도 그냥 다 맺어가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칭찬받고 성공할 사람이다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겐 사람 헤벨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솔왕 야빈을 물리치고 승리를 이룰 때에 그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야빈과 친했거든요. 세상의 방법대로 무언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열심히 발휘하고 이익을 얻으며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신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모습을 헤벨은 망각하고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세를 통해 맺어주신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헤벨은 그것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야엘은 달랐습니다. 나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모세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관계 가운데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여인이 신앙으로 결단한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시스라는 하솔의 군대 장관입니다. 전쟁에서 지게 되니까 다 버리고 혼자 도망쳐와요. 숨을 데가 없으니까 아주 친하게 지냈던 더더군다나 왕 야빈과 가까운 헤벨의 장막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때 헤벨은 없었고 헤벨의 아내 야엘만 있었어요. 야엘은 그를 안심시키고 그녀의 장막 안으로 숨겨줍니다. 이것도 이례적이죠. 그런데 이 시스라는 오만하게도
지금 남편도 있지 않은 한 여인의 장막에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들어가서 숨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오만함이죠. 겉으로는 친한 척, 헤벨과 야빈이 가까우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은 너는 나한테 종 같은 존재야. 너희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여기면서 종 부리듯 돈 좀 쥐어주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야엘은 그런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서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시스라는 사람은 지금 전쟁터에서 왔어요. 완전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장한 사람을 지금 야엘이 죽이겠다, 암살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여인이 장막을 치는 데 있어서 말뚝박고 이런 일을 익숙하게 반복적으로 해왔다 할지라도 망치와 말뚝을 가지고 적장, 군인으로서 완전히 무장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것은 정말 무모한 행동입니다. 잠자는 것 같지만 자칫하다가 깨면 자기가 죽는 거죠.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인이? 그런데도 야엘은 죽을 각오로 결단한 겁니다. 야엘이라는 이름은 원래 뜻이 산양 또는 야생 염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과 관계된 의미로 야엘이라는 뜻이 이름이 해석이 됩니다. 민첩하다. 높은 데를 잘 올라간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누구에게 유익하다 이런 뜻입니다. 야엘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 이름 그대로 자신의 삶을 그렇게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양과 염소는 하나님께서 정결하다라고 정하셔서 제단 위에 올릴 수 있는 제물로 정하신 짐승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여인이 괜한 전쟁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적장을 죽이겠다고 겁 없이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다면 얼마든지 나를 드리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라는 확신으로 행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헌신하면서 결단한 야엘이 마지막에 적장을 쓰러뜨리고 그 승리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드보라가 전쟁을 승리로 이끈 바락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하고 한 사람이 내 영광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야엘의 모습은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다라는 한 가지 목적을 이루는 진정한 제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남편은 자신의 유능함을 발휘하면서 무언가 우리 집안 잘 살 거야. 내 아내, 내 자식들 잘 살게 해야지 라고 그러한 일들을 행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세상과 친하고 아무리 그것으로 인하여 무언가를 얻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꾸로 야엘은 남편이 기껏 만들어 놓은 관계를 다 한순간에 청산해 버렸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등 돌렸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자신을 정결하게 드리기 위하여 마치 제단 위에 올라가는 양과 같이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쟁에 뛰어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렇게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구별이 있어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사기에서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 택하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느냐, 하나님 아닌 것을 택하느냐, 세상에는 그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가, 아니면 불의한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드리는가, 아니면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노예처럼 그냥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라고 사사기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머뭇거림도 믿음이 아니고 조건을 다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 그저 겉으로 좋은 것이 좋다고 열심히 이것도 평화야 저것도 평화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내어드림이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머뭇거림 없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드보라라는 여사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드보라와 야엘과 같은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조건이나 배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고 세우셨고 부르셨고 지금도 주님의 손에 붙들고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며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과 말씀으로 더욱 충만케 하셔서 늘 승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죽은 옛사람, 옛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강력히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늘 온전함으로 주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세움받은 주의 백성 되게 하셨으니 드보라처럼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뭇거림 없이 결단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엘처럼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끝내는 차지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 누리기까지 나를 드리는 헌신으로 세상과는 구별되는 결단으로 주님 앞에 살아내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